아, 아니 못 알아. 너무 가까워. 듣는 학생이 소리가 안 들린다. 됐어요. 그대로 와. 야, 내려도 좀 땡겨놓지. 적당한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 알게 하시고 주님을 지각하고 또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가 원하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또 목적 목표를 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의 이해와 실천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절 부터 15절까지 신약 307페이지 찾으셨죠? 네.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시험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사는 믿는 뿐이다. 너희가 다른 들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수정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 권면은 너희를 보시기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너희 온 너희에 퍼지리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으로 묻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운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학교를 하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것이 죄로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빼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사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사이로 육체의 길을 찾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돕는 듯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식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면 피차 자명을 받아 주시라. 여기서부터 하는 거 같죠? 순서가 틀렸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 그죠? 맞죠? 네. 깜빡깜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주제 하나를 두면 여러분과 저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했다고 그러죠? 중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우리가 삶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걸 재생이라고 해요. 재생.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는 리폼이라고 그래요. 리폼.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이제
사상으로 리폼드 그러면 개혁주의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제 개혁주의를 좀 했어요, 그죠? 저는 개혁주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개혁주의라는 말이 리폼이라는 말이 중생이라는 말도 된다.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 우리가 거듭날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냐? 범위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물 같은 성령을 얘기해요. 물 같은 성령. 그래서 물 같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거듭난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본 사람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철장 안에 가봤어요? 철장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률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하루 동안 주차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유치장하고 이제 감옥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용산 경찰서에서 하루 잡아본 적이 있어요. 폭력으로 누굴 좁혀가지고 옛날 얘기인가 보죠. 체육교사 할 때 체육교사. 어떤 사람을 패가지고 폭력으로 들어갔다가 합의 보고 나왔지. 합의는 내가 본 게 아니고 부모가 봤지. 그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지. 감옥에 갔다 오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갱생이라고 하지, 갱생. 거기 갔다 나오면 이제 반성을 하라고. 반성을 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런 데 갔다 오면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제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죠. 다시 들어가죠. 반복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중생이라 한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원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2차적인 증상이에요. 2차적인 증상. 1원인이 될 수 없어요.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를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이 1차 원인이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1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순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다. 믿음도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또 믿음을 관리하는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관리해 줍니다. 또 소망도 관리를 해주고요. 관리해주면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반응을 또 2차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 사람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미리 반응을 하고 나는 그 반응을 수용하는 뇌가 있는 거예요. 뇌가 수용하는 거. 수용하게 되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행하고 행하지 않고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또 행한 사람은 또 자주 행하게 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주 행하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까지 되느냐? 성장까지. 그것이 반복되면서 속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성령의 열매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의 피가 진실이다, 진리다. 우리 이창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예수의 피 계속 그러면 요즘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중원보원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피라는 얘기는 진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진리다. 그것은 그 효능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 또 예수의 피는 무한한 것. 모든 자를 깨끗게 한다. 진리라는 얘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진리다. 시작부터 진리로 시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진리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또 우리가 진리로 사적 예배도 드린다. 사적 예배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네. 까먹었죠? 사적 예배, 공적 예배, 사적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특히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사적 예배에 속해요. 그것은 내가 일상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내 안에서 새기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안에서 나온 말씀도 나를 받으신다. 그게 예비죠. 십계명을 생각을 하면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은 십계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받는 거죠. 근데 자기 사랑은 안 받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잘난 체 하면 하나님 안 받아요. 그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지 않아요. 중생을 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다.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자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라고 해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무슨 말씀? 모든 말씀. 십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하셨다. 십계명이 모든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돼. 외우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돼. 무슨 일이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잘 돼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자기 수준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아멘. 하라 하지 마라가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마.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무슨 사람이다? 하지 말라는 걸 지키는 것도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다? 소극적 사람. 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 무슨 사람이다? 적극적 사람. 하나를 가리켜주는 두 개. 적극적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을 한 자들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중생을 한 자가 사랑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하는 것이지 중생을 안 한 자는 사랑을 하는데 무슨 사랑을 한다? 적극적 사람. 자기 사랑을 한다. 중생 안 한 자들은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중생을 했는데도 자기 사랑도 하고 하나님 사랑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짬뽕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짬뽕으로 하고. 그러면 짬짜리. 그것은 하나님 안 받아요. 아멘. 받는 줄 알았는데 안 받아. 절대로 안 받아. 선을 행하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장로들이 관을 다 예수님 발 앞에 던진다는 공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그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상이야.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상이지 행했다고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라 행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상을 줘요, 안 줘요? 주십니다.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그게 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주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중생 한 자들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뭔가를 준다. 아멘. 받으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그거를 이제 중생 한 자가 받은 것을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실천을 한 것을 기록을 해요. 또 실천 안 했을 때 얻어맞은 것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서 리포트를 내시면 돼요. 네? 지금 과제를 내시는 거예요? 과제. 실천적 과제지.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다음 주에 내주셔야 돼요. 복음서 숫자가 많은데.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기억이 날 거고 또 기억이 안 나면 실천을 해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십계명을 실천해서 얻어진 것들을 쓰시면 되고 또 아이고. 실천을 안 하고 불순종해서 또 받은 고통을 쓰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중생에 대해서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실천 못해서 일단 소극적인 게 있을 거고 적극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극적인 거
조차도 안 한 것, 적극적인 것 안 한 것, 또 적극적인 것 한 것, 소극적인 것 한 것. 이게 분류가 될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해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결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과, 얻어지는 것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돌멩이를 세워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상대까지 베푼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실천했으면 은혜를 받은 게 있을 거야.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묻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중생한 자들에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고, 재수가 없었다,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돼야 이제 나중에 이제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과정이 이제 지나면서 그것이 쌓여서 열매가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그런 열매들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제 정리할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중생을 하면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기대지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부모에게 기대거나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기대한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니네 하나님한테 찾아가라. 니네 하나님하고 살아라. 왜 내 하나님하고 살라고 그러냐. 네 하나님하고 살아라. 기도도 같이 하지 않죠. 네가 기도해. 하나님한테 네가 해라. 니네 하나님을 찾아라.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요. 각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특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한 자는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하나님이 영의 전이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그래야 이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은 중생한 자에게 요구되어져요. 선행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될 때까지 선을 행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행해야 돼요. 특히 믿음의 과정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돼요.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간음하지 말라. 부인 남편에게 잘해주는 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을 사랑하는 게 그게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고 관계된 거는 남편과 부인에게 관계된 거니까 부인과 또 부모에게 대한 것은 또 자식에 대한 것과 관계 있는 거니까 자녀들을 이제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뭐하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는 부모가 공경을 해야 자식도 또 자식에게 또 사랑을 줄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본이 돼. 사랑하다가 죽는 거지. 자식을 사랑하다가 죽는 게 그게 상념. 자식에게 서비스하는 게 상념. 그것을 눈치챈 자식들은 부모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 사랑이 나라 사랑과 또 연관이 있어요. 나라를 보존하는 게 사랑이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다. 끝났나? 아니요. 왜 들어오세요? 잘 되고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사살.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도 하나님이 준 거니까. 아멘. 자기가 부를 쌓거나 명예를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많은 유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개개인을 볼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십계명 보면 돼요. 십계명 보면 십계명 보고 실천하고 있는지 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십계명을 기준표로 만들어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거기에서 1등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2등한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다 실천을 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목사들은 나도 포함해서 목사들은 그것을 말은 하는데 실천에는 약하다. 현대 목사들이 실천에는 약해. 때가 되면 교회들을 쫓아내고 예배당을 팔아서 마지막 때 편히 사는 거죠.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인을 내쫓고 예배당 땅과 건물을 팔아서 자기 노후 자금을 써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힘을 책임지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죠? 목사 때는 안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그런 일을 하고 암에 걸리고 감옥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십계명이 그만큼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야 지키지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살면서 작은 실천부터 힘든 실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난 자의 그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죠.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선행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제로 선행도 하고 말씀을 수치한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 쪽으로부터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힘이 안 오는데 내가 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짐은 무겁지 않다 했어요. 가볍다 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져주기 때문에 그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실천해 보면 이제 아는 거지. 실천해본 사람은 아는데 실천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도 모르고, 말씀이 없는 사람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모르고, 또 방향도 자기가 아니고 이웃이고,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거나 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또 아닐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회개를 해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확인을 하는 작업이니까 회개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관리를 받고 있는 자들이지 내가 나를 관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높여서도 안 되고 너무 나를 또 낮게 봐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해가지고 이제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지. 미리 들은 자들, 예언하는 자들. 먼저 들은 자들이 뭐 예언하는 거지. 그래서 경험한 자들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전달하는 것. 거기에 뭐 잘난 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알고 있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을 전하면 성장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내가 몰랐던 거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안에서 처음에 이제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자의 말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처럼 똑똑한 존재가 없고 거듭난 자처럼 눈치 빠른 존재가 없어요. 교묘한 얘기라면 저건 교묘하네요. 이게 그냥 들어와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거지. 많이 듣고 결과를 보고 생을 살다 보면 저건 아닌 것 같다. 수준 낮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 다 또 해석이 되죠.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의 상태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왜 안 가르쳐 주겠어? 때가 되면 다 가르쳐 줘. 그래서 거듭난 사람, 입범된 사람, 제가 이제 64세인데 제가
50살쯤 됐을 때인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55살에 돌아갔구나. 55살. 10년 됐구나. 55살 돌아가셨죠.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집을 지은 게 그것도 한 30년이 넘고 4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리폼을 했어요. 제가 한 3천 들여서 집을 새로 이제 리폼을 했죠. 창문 바꾸고 현관에 큰 문창 다 바꾸고 문자 다 바꾸고 1, 2층 다 바꿨죠. 제가 이제 다 재고 사이즈 재고 공장에 가서 주문해서 가져와서 달고 제가 다 했어요. 기술자도 있는데 그 목욕탕은 이제 우리 아는 집사가 나하고 이제 총각 집사 같이 가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화장실은 거기한테 맡기고 아래 2층에 맡기고 부엌도 거기한테 맡기고 제가 빚을 좀 져가지고 거기한테 맡겼죠. 한 3,500개 왔네. 집을 리폼하기 전에는 3억 1천인가 준다고 했어요. 리폼하고 나니까 3억 9천을 주더라고요. 제가 돈 벌었죠. 그래 이제 그걸로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좀 나눠 먹었죠. 제가 많이 먹고. 리폼을 하니까 이게 가치가 올라가요. 예수 믿는 거는 벌써 가치가 올라가는 그 존재 가치가 하나님 걸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새로 만든 존재,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죠. 중생한 자들의 가치를 한 영혼이 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천지보다 나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해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것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이제 고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뭐 번지르하고 이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령 부흥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내적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이고 외적으로 뭐 사람 많이 몰려와도 이제 목사들이 만들면 총회, 노예 다 깨져요. 우리 대신도 뭐 갈갈이 다 찢겨져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늘 정치는 늘 깨지고 개혁자라고 지가 이제 리폼을 지네가 하는 거예요. 오래 안 가죠. 사람이 한 거니까 오래 안 가지. 그 중에도 이제 하나님이 보존을 해가는 것이 나라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짓 정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영을 하나님이 보내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거짓 영이 사니까 거짓말 들려오잖아요. 나도 거짓말을 하니까 내 안에 거짓 영이 없겠어요. 거짓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이 악한 영을 통해서도 넣어주고 선한 영을 통해서도 넣어주고 지옥에는 악한 영이 많잖아. 그죠?
그러면 그 지옥에서 한 얘기들이 들려지는 것이 나에게. 거기도 사람이었고 나도 사람이니까 악한 영들이 하는 얘기들이 나에게 들려지고 또 선한 영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서 기본적으로 있는 얘기들이 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붙잡고 있는 걸로 계시고 악한 영들이 있고 선한 영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소리도 들리고 선한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들렸으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는 거니까.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다고요? 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어요. 태양열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악한 거, 추운 바람도 따뜻한 바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죠. 악한 영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선한 영도 하나님, 좋은 말도 하나님이 해주고 악한 말은 악한 영을 통해서 보내죠. 천사를 통해서 좋은 말을 주고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말을 준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선한 영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필요가 없다니까. 항상 러시아, 중국, 북한이 버티고 있어야 돼요. 악한 자들이 버티고 있어야 악한 것을 아는 거지. 내 안에 천사만 있으면 뭐 악을 알겠어요? 모르죠.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듯이 내 마음이 싸운다. 언제까지 싸워요? 일단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중생한 자는 날마다 싸운다.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까지 싸운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내 자유라는 거예요. 부인이 교회 가지 말라고 됐다고 교회 가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됐어요 교회 가야 돼요. 나중에는 엄마를 끌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자유라. 그것만 자유가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엄마를 만나는 것도 자유야. 악한 짓을 하는 것도 자유예요. 사람은 악한 자유가 있고 선한 자유가 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악을 사랑하는 자와 선을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취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아요. 악을 행했으면 그 사람은 악을 취한 거예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취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취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권총, 칼, 돌멩이, 짝대기, 도구잖아요, 도구. 그걸 어디다 써요? 총을 사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놓으면 그건 선이고, 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강도짓을 하면 그게 아닙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에 따라서 씀씀이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중생한 자가 총을 들고 누굴 쏘겠냐고. 지금 나한테 총을 주면 이재명 앞에 있으면 내가 쏘겠어요? 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생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생을 덜한 사람들은 쏴주게 해야지.
싸지기면 어떻게 돼요? 그쵸, 살인자가 되니까 똥은 똥대로 놔두고 나는 나대로 놔두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때리고 싶은데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애들 잘 때렸어요. 체육교사였으니까. 꿀밤을 한 대씩 맞으면 막 꿀밤만 친 게 아니라 싸대기도 패버리고 막 200명을 10대씩 때려본 적도 있고 2000대는 2000대. 옛날에는 쳐맞아도 그냥 선생님한테는 쳐맞으면 당연한 거다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이렇게. 때문에 애들이 많아져. 학생들이 많으니까 매로 다스렸죠. 매로. 요즘은 뭐 학생들이 적으니까 무슨 매로 다스려요. 학생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교사. 제가 그걸 다 경험했어요. 교사하면서 다 경험했어요. 애들을 때려보고 애들한테 욕을 쳐먹어보고 말도 못하고 경험을 다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경험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시대가 다양한 거예요. 시간이 더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인생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사랑하는 저희 삶이 되게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